예,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35절이 되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우선 39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진리를 증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국의 백성이 누군지, 그리고 천국 백성의 권세는 어떠한지, 그리고 그 천국은 어떻게 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징조까지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서 17장에서 예수께서 인자의 날에 대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매우 두려워했었죠. 그때 예수께서 낙심치 말고 기도하면 반드시 그 날이 올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18장에서는 그 천국에 참여할 자가 누구인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합당한 자가 누구인가? 첫 번째로는 스스로 의롭다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린아이와 같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자가 천국에 합당한 자라고 했고요. 세 번째는 부자 청년들처럼 이 땅에서 부유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우리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천국 백성이 어떤 존재인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이론적으로 말씀을 하셨다면 이제 오늘 내용은 그런 신뢰들을 소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천국 백성이 이런 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그런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이론이 먼저 전개가 되어지고 그 이론에 합당한 실제 모습을 소개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도 너무나 정확한 이론뿐이 아니라 실제에 있어서도 바로 이런 자가 천국 백성이야. 그렇게 증거해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 가지 사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순수하게 그대로 받아들인, 아무런 선입견이 없어가지고 정말 어린아이처럼 순진난만하게, 천진난만하게 그대로 받아들이는 한 신뢰를 소개하는데 그게 바로 한 소경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정말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여기고 고개도 쳐들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얼굴을 내밀 수도 없어가지고 몰래 숨어가지고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그 삭개오에게 천국이 내게 임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시죠. 마치 지난번에 세리가 고개를 쳐들지 못하고 기도 못한 그런 모습과 같지요. 또 하나의 사례는 자기 직무에 충실한 충성된 종, 물론 이건 비유적으로 얘기한 건데 이런 사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35절로 43절까지에서는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임을 믿은, 그대로 순수하게 그대로 믿은 소경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35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여리고로 지금 예수님이 가고 있습니다. 여리고를 목적지가 아니고 예루살렘가 목적인데 예루살렘을 가는 길목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에 가까이 왔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얼마 안 남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길가에서 구걸하는 한 소경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는 거예요. 자, 예수다, 나사렛 예수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소경이 얼핏 들었어요. 들었는데 예수라는 말에 귀가 번쩍 뜨인 거죠. 예수라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예수가 아닌가? 그 예수라면
내가 그토록 바라고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인데 라고 해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잡으려고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절호의 기회입니다. 자기에게 일생일대에 처음으로 만나고 처음으로 닥쳐온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목소리를 다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물론 사람들은 그 소경이 거지가 그 보잘것없는 자가 천박한 자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 별로 반갑지도 않고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을 닥치라고 그것을 막으려고 하죠. 그런데 오히려 예수께서는 그에게 손을 내미시면서 네가 그렇게 믿고 있는 그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고 하시면서 결국 그 소경으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36절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사람들이 와 지나가니까 한참 지나간 다음에 누구한테 물었어요. 지금 이게 무슨 일이냐 누가 지나가냐 라고 하니까 뒤에 있던 사람이 나사렛 예수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가 봐요. 그랬더니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소리를 지른 거죠.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더니 앞에 가던 그 제자들이겠죠. 잠잠하라 막 꾸짖어서 잠잠하라 했대요. 이 거지가 무슨 소리를 하냐 이분이 누군데 막 그러면서 이제 뭐 호통을 쳤겠죠. 그랬더니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더욱 크게 소리질렀다는 것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어찌 보면 바람과 같은 그런 행위죠. 그 순간을 놓치면 자기는 영영 예수를 만날 수 없고 영영 예수를 만나지 못한다면 자기는 영영 구원을 얻지 못하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모습. 그만큼 그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다는 증거고 그 믿음이 확고했다고 하는 그 증거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가 병 고쳐줄 것만을 믿었다는 얘기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부분을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병 고쳐줄 것으로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병이 나았다. 우리도 그렇게 믿기만 하면 다 낫는다. 다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소경의 믿음이 단순한 병 날 것만을 믿은 믿음입니까? 아니면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은 겁니까? 사실은 병 낫는 것은 2차적이고요. 1차적으로는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은 것이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았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그가 소망할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었다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를 만나게 된 것은 어찌 보면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운이죠. 일생일대의 절호의 기회였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정말 자기에게 관심을 갖기를 그렇게 애원했던 거죠. 이것이 어찌 보면 간절한 기도지요. 기도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예정론에 너무 꽉 붙들려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다 정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것도 없고 구할 것도 없고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우리 시대에 하실 일이라면 우리에게 먼저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먼저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면 그렇게 깨달아 알고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하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할 때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건 맞는데 과정적으로는 우리를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참여시켜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우리가 그 은혜의 영광을 깨닫고 찬양하도록 하시는 거죠. 거기서 우리에게 신앙이 나오는 것이고 거기서 우리에게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이고 감사가 나오는 것이지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무슨 감사가 있고 무슨 찬양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정하시고 당신이 다 알아서 할 건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 감사할 것도 없고요. 느끼는 바도 없어요. 무덤덤해요. 그냥 오늘 태양이 떴다가 태양이 지는 것 같아요. 그 하루 동안에 무수한 일이 났지만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오늘 나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어 가실 것을 생각한다면 나도 기대도 있고요. 엄청난 그 바람도 있고요. 또 그거를 향해서 나도 달려가는 것도 있고요. 되어졌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도 있고요. 감사함도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막연하게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무의미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무미건조한 거예요. 하나님 절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함께 참여하게 만들고 함께 기뻐하게 만들고 함께 뛰게 만듭니다. 자, 이렇게 그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가 병날 것만 믿었다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리스도가 분명히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오시면 반드시 자기 병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걸 믿었다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 구원한 거 맞지요. 그러나 과정적으로는 그의 믿음이 그를 구원하였다라고 증거를 한 거죠. 하심에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이렇게 믿어지고 그 믿음이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게 됐다. 우리가 예수를 바르게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예수를 바르게 믿는 것이지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이렇게 해서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니라는 결론입니다. 결국 이 모든 역사를 다 총동원해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찬양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만드는 이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소경의 순수한 그 믿음, 이 부분이 사실은 강조되어야 됩니다. 세속적인 그런 병날 것을 믿는다든지 아니면 잘 될 것을 믿는다든지 어떻게 이런 차원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아는 그 믿음. 히브리서 11장의 그 논리로 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비록 눈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그 증거를 통해서 그 증거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증해서 믿어지는 믿음. 이런 믿음. 그리고 이런 순수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어찌 보면 그가 소경이었기에 오히려 가능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보면, 내 눈으로 봤으면, 내 눈으로 본 거를 어떤 말씀보다도 더 확신을 합니다. 내가 직접 봤다는데요. 그렇죠?
누가 뭐라고 얘기를 했지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보다도 내가 직접 본 것이 더 믿음직스러운 거죠. 이게 이제 사실은 자기로 하여금 어떤 선입견을 갖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봤다고 하는 것이 때로는 사실 증거를 하기 위해서 본 거는 괜찮은데, 그러지 아니하고 미리 봐버리면은 그 본 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이 성경 말씀보다도 권위가 더 높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이 순수하게 안 받아들여질 수가 있어요. 이게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를 못 믿는가? 어찌 보면 그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본 게 있어요. 들은 게 있고요. 자기들 나름대로 알고 있는 그 기본 상식이 있어요. 그게 선입견이라고 그러죠. 그걸 한마디로. 그 모든 선입견들이, 모든 잘못된 지금까지의 인본주의적 그 교육들이 성경을 통해서 신본적인 그런 진리의,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결국 네가 안다고 하는, 네가 다 알았다고 하고 다 보았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엄청난 장애가 되는, 신앙의 장애가 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소경이요 우맹이라고 막 책망을 했었죠. 그랬더니 우리가 왜 소경이냐고, 우리가 얼마나 똑똑한데요. 자기네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성경 박사들이고 모르는 게 세상에 없는데, 바리새인들이. 근데 자기들 보고 소경이라고 하니까 무슨 소리냐, 우리는 다 본다, 이렇게 성경도 밝히 보고 모든 걸 다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의 답변 중에, 이게 요한복음 9장 39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그 40절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차라리 맹인이었으면, 옛날에는 소경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요즘은 맹인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예. 차라리 소경이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역설적인 얘기죠. 아니, 보는데 왜 죄가 있어요? 내가 봤다고 하는 그것이 진리를 가로막는다, 그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을 자기 딴에는 잘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오히려 불신하게 되어지고 거부하는 행위까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알량한 지식이, 인본적인 지식이 결국 신본적인 객관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로막는다는 뜻입니다. 그런 예가 얼마나 허다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곡된 걸 많이 봅니다. 사실은 내가 알고 있는 기존의 어떤 지식이 나로 하여금 선입견을 갖고 사물도 보게 하고요, 모든 현상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는 사람마다 똑같은 걸 봐도 해석이 다 다르잖아요. 다 달라요. 똑같은 사건을 놓고 저마다 말을 달리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가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이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기본 상식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것을, 진리로 보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 생각대로 보는 거죠. 사실 말씀 들어도 그렇죠. 말씀 듣는 분들도 솔직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아무런 사심 없이, 아무런 자기 선입견 없이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에 빠져들면 사실 이해 못할 게 하나도 없고요, 깨달아지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진리의 말씀 그대로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지금 온갖 것이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온갖 생각이 지금 나를 지금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와 있지만,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내가 여기 온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은 지금 집에 가 있고, 아니면 어디 사업장에 가 있고, 어떤 지금 뭐 건축하는 데가 있어요. 지금 내 생각이. 그러면 여기 와서도 하나님의 말씀, 객관적인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니라 온통 자기와 연관된 그 일에 그냥 연루가 돼 있어요. 붕 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그냥 여기서 외치는 말은 전부 다 흘러가는 말이에요. 흘러가는 말. 내게 생명이 안 되는 거죠. 양식이 안 돼요.
양식이 안 되고 생명이 안 되면 내가 자라지도 못하고 계속 그 모양이죠. 이런 현상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차라리 뭐가 돼야 됩니까? 차라리 소경이 되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안 보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없는 게 낫고요. 내가 모른다고 하는 게 차라리 낫고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래야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내 속으로, 내 가슴에 새겨지는 겁니다. 내게 그대로 들어와서 내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만이라도, 뭐 세상에서 나가서는 우리가 또 아는 것 가지고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만큼이라도 내 아는 것 가지고 내세우지 말고, 정말로 비고 비은 마음 속에 순수하게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자세. 정말 어찌 보면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밭을 다 그냥 갈아엎어가지고 완전히 새롭게 그냥 다 갈아엎는, 그런 밭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수 있도록, 그래야 거기서 싹이 나고 자라지요. 그게 안 갈아엎어지면 내 기존 지식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싹이 날 수가 없습니다. 파고들지를 못해요. 내 가슴 속에 파고들지를 않아요. 와닿지를 않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소경이 되는 것이 낫다.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내 모든 것 다 지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채워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이라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은 19장으로 넘어가는데, 두 번째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을 영접한 세리장 삭개오가 구원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제 여리고 그 시내 중심가를 지나갔다 그 말이죠. 지나가다 보면 중심가에 뭐가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세무서가 있어요. 세무서가 있고, 거기에 이제 뭐 공공기관들이 쭉 있죠. 근데 마침 이제 세무서를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예나 지금이나 돈 만지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거죠. 세리장이니까 아무래도 세금을 거두어다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특히 이 당시의 세리장이라고 하면 지금 로마치아입니다. 로마치아다 보니까 동족 유대인들의 세금을 거두어다가 로마에다 갖다 바치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주 매국노입니다. 동족의 피를 빨아가지고 그것도 정상적인 세금 추징이면 괜찮지요. 그런데 세상에 사실은 모든 게 다 정상적인 게 좀 없습니다. 비정상적인 게 오히려 정상적인 것을 많이 덮고 있어요. 로마에서는 세금을 거두는 방법으로 어떻게 했냐면 할당제를 준 겁니다. 할당제를 줘가지고 얼마만큼만 바쳐라. 얼마만큼만 바치고 나머지들은 너희들이 알아서 얼마를 받든지 받아가지고 너희들이 쓰고 경비는 쓰고 우리한테는 이것만 바쳐라. 이렇게 이제 쉽게 말하면 도급제 주듯이 준 거예요. 주니까 이 세리장은 쉽게 말하면 그걸 연구하는 거죠. 연구해가지고 우리가 얼마를 거둬내면 얼마를 바치고 나머지는 우리가 쓸 수 있다. 최대한 뭐 하려고 했겠어요? 최대한 많이 거둬다가 로마에 적당히 요구하는 대로 주고 나머지들은 자기들도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고해를 짜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니 일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믿겠어요. 로마보다도 더 미운 놈들이 이 세리관들이죠. 세리관들이죠. 근데 거기에 세리장입니다. 일반 세리들도 싫은데 거기에 세리장이면 어떻겠어요? 원흉이죠. 동족의 피를 빠는 아주 좀 원흉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 이 사람은 사실은 일반 백성들로부터는 완전히 격리되고요. 같이 지내지도 못할 정도로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고 아마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죽어도 지옥 맨 아랫목에 가서 가장 큰 뜨거운 불에 지져질 것이라고 그렇게 아마 생각들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물론 세리장 입장에서 모르겠어요. 백성들이 다 자기 미워하는 거 알지요. 그러나 자기가 하는 일이 그거다 보니까 어찌 보면 나는 어쩔 수 없어. 우리 표현대로 말하면 운명이야. 예. 뭐 나는 내 팔자가 그래. 그리고 이제 아마 체념하고 그냥 살았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 사람도 이제 하나의 어찌 보면 기대가 있다면 예수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예수를 바라보고자 어찌 보면 수단 방법을 다 쓰잖아요. 예. 그 나무에까지 올라가 가지고 예수를 꼭 보고자 했던 그 열망, 이것이 있는 걸 보면 어찌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누구한테도 인정받을 수도 없고 누구한테 해명할 수도 없고 그런 자기 신세를 비관만 할 것이 아니라 자기 같은 세리를 그런 죄인을 가까이 하고 있는 그 예수에 대해서 기대를 가진 거죠. 소망을 가진 거죠. 아, 예수라는 분은 그런 분이 아니다. 예수는 이전에도 사실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처럼 그렇게 한 적이 많잖아요. 그 세리 마태도 사실은 그 마태복음을 쓴 마태도 세리거든요. 세리 출신이에요. 마태하고도 예수님이 가까이 하셔서 같이 식사도 하셨고 그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처럼 그렇게 하신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삭개오도 자, 예수라는 분은 우리를 그렇게 멸시하지 않는다. 그분을 만나면 혹시 어떤 소망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분을 만나고 싶다. 그래서 그분에게 나아가야 되겠다. 라고 했는데 그분에게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일단은 창피해서도 못 나가고요. 남의 이목을 봐서도 못 나가고요. 그리고 여기는 또 본문에는 그가 키가 작대요. 아, 키가 작으면 앞에 가면 되지요. 그런데 앞에 못 가는 이유는 뭐죠? 자기는 나서고 싶은 그 입장이 아니라는 거죠. 나설 수가 없는 입장이라는 거죠. 남들 앞에. 모든 사람이 다 손가락질 하는데 죄인이라고 아예 규정을 해놓고 있는데 마치 벌레 보듯이 그렇게 지금 거절하는데 어떻게 사람들 앞에 떳떳이 나서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나서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기에게 어떤 약점이 있다는 것을 지금 증거로 보여주는 거죠. 3절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굉장히 관심은 많았어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정말 그분한테 가서 묻고도 싶고 그분과 함께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었던 차에 그런데 자기가 현실이 지금 따라주질 않아요. 그 이유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 사람 많은데 갈 수도 없고요. 또 키가 작으니 뒤에서 보이지도 않고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어디 높은 데로 올라가야 돼요. 높은 데라고는 그 옆에 보니까 나무가 하나 있어요. 옛날 번역에는 뽕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돌감람나무라고 되어 있네요. 네. 자,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감나무가 아닌데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돌무화과나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와,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자기는 누가 볼까봐 겁이 나서 앞에 가지도 못하고 뒤로 숨어서는 또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돌감람나무에 올라가서 몰래 지금 보고 있는 중인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삭개오야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세상에 자기 이름을 누가 알겠어요? 누가 알아주겠어요? 근데 자기 이름을 불러줍니다. 사실 이름 불러준다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한 일입니다. 또 이름을 또 어떻게 알겠습니까? 만약에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이름을 또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뭐 세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고 그 이름까지 누가 기억을 하고 알아주고 했겠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는 거죠. 속히 내려오라. 빨리 내려와라. 왜 거기 있느냐? 너는 내 앞에 와야 된다 그 말이죠. 내 앞에 와야지 왜 거기 올라가 있느냐? 내려와라. 그러면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저는 신방 좀 가겠다 그래도 아무도 초청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몇 분은 했어요. 했는데 그다지 그렇게 초청하는 사람이 없는 거 보면 별로 인기가 안 좋은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대요.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대요. 아니 뭐 요즘같이 현대인 바쁜 사회에서는 누가 당신 집에 온다 그러면 불편하죠. 힘들죠. 그런데 정말 이 세리한테 누가 찾아왔겠어요. 누가 그를 알아주며 불러주며 함께 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라는 분이 자기가 알기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그리스도라는데 혹시나 해서 한번 쳐다보려고 했는데 그가 내 이름을 알아주고 그가 내 집에 와서 머물러 주겠다고 하니 이 얼마나 큰 광명입니까? 광명입니까? 너무너무 감격을 하는 거죠. 세상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니.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니. 그것도 그냥 보통 사람이 알아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알아주다니. 그리스도가 나를 알아주다니. 너무 기뻐서 세상에 아무도 안 알아주는, 알아도 안 알아주는 그런 나를, 모든 사람이 오히려 다 꺼리는 나를, 모든 사람은 다 꺼리잖아요. 알아도 주지도 않고 모두 다 꺼립니다. 꺼리는 자에게 예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그냥 잠시 머물겠다도 아니고 내가 너하고 같이 지내겠다는 거예요. 하룻밤을 지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내가 너 집에 유하겠대요. 어찌 보면 예수님은 일부러 지금 세리장 옆으로 간 거죠. 그리고 그를 만나러 오신 거죠, 사실은. 우리 기독교의 특징이 사실은 여기 있잖아요. 일반 종교는요, 자기가 선행을 해야 되고, 자기가 의로워야 되고, 자기가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기독교는 나는 죄인인데, 나는 세상에서 인정 못 받는데, 나는 아무런 지금 행위가 한 게 없는데, 의로운 게 없는데, 그런 나에게 지금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친구가 되어주시겠다 그랬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감격하는 거죠. 너무 기뻐하고 너무 즐겁고 그래서 기쁘게 영접했대요. 여기에 무슨 사심이 있겠으며 여기에 무슨 거짓이 있겠습니까? 비록 사람들은 그를 몹쓸 놈이로 인정하지만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정말 어찌 보면 가여운 이 세리장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순진한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그리고 그리고 죄인의 모습이죠. 죄인의 모습이면서 어찌 보면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죠. 다른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수군수군거립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니라. 다른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 사정을 모르니까 그냥 온갖 흉을 다 봅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가 어찌 죄인도 몰라보고 저런 데 들어가가지고 거하고자 하느냐. 어찌 뱁새가 황새의 그 마음을 알겠어요.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말이 있죠. 근데 틀린 말인지 모르겠지만
예, 그 작은 그 가슴을 가진 존재가 어찌 큰 그런 걸 알겠냐고 말이죠.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너무 감격하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게 어찌 보면 자기 신앙 고백입니다. 자기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한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잖아요. 자기가 뭘 하겠어요. 이제 부자라고 했으니까 뭐 그동안 어떻게 뺏었는지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자는 됐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 뺏었겠어요. 정상적으로 하고도 부자가 됐겠죠. 됐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부자라고 무조건 다 도둑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부자도 다 정상적으로 본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제 만난 거 아닙니까? 제대로 만나곤 하니까 거기서 뜨거운 그 감격 또는 그 기뻐함, 감사함 이런 것들이 막 넘친 거죠. 지난번에 그 부자 청년 같은 경우는 자기가 막 의롭다고 했잖아요. 자기가 막 율법 얘기하니까 그런 건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큰소리 뻥 쳤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네 재산 그거 팔아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들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돈이 많은 거로 부자인 거로 뭘 했다고 그랬어요? 근심하며 떠나갔다. 결국 예수 못 만났어요. 예수한테 못 왔어요. 예수께 오라고 했는데 와야 되는데 못 왔어요. 올 수가 없는 게 아까워서 못 내놓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예수님은 내놓으라고 했더니 못 내놓겠다는 거예요. 그럼 안 되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돈이 필요해서 그랬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의 신앙을 지금 가지라는 거죠. 그런 신앙을 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돈 때문에 돈에 가로막혀가지고 결국은 오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내놓으라고 한다고 해서 내놓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돈 있다고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자는 절대 돈 있어서 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런데 이 사람은 감사하니까 예수를 만난 다음에 도무지 더 이상 돈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든 거죠. 그러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겠나이다. 이건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시켜서 그랬으면은 그거는 강요라고 할 수 있죠.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어찌 보면 연보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도 기부라고 하는 게 있지요. 돈 많은 사람들이 뭐 불우이웃돕기라든지 뭐 어떤 재해가 일어났을 때 돈을 많이 내놓습니다. 내놓는데 그 사람들이 진짜 좋아서 내놓는가? 기업들이 내놓을 때는요. 사실은 별의별 계산을 다 합니다. 어디다가 얼마를 어떻게 내면 효과적일까? 무슨 효과일까요? 예, 그렇죠. 기업 이미지를 좋게 해서 왜냐하면 어차피 국민들이 다 자기들의 소비자인데 국민들한테 나쁜 인상 주면 안 되잖아요. 인색하다, 뭐 돈도 하나 기부도 안 한다 이런 인상을 주면 물건 팔아먹는데 어려워가 있으니까 그리고 은근히 또 정부의 압력도 있습니다. 예, 이런 일에 돈 좀 내놓으라고 그게 준 보험이라고 그래요. 예, 보험성 기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부는요. 물론 순수한 기부도 있습니다. 그건 뭐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보면 어떤 대가가 있고요. 아니면 뭔가를 보상을 바라고 하는 그런 기부가 많습니다. 세상의 기부들은. 뭐 의뢰이 뭐 그렇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어떤 유익이 있겠지라고 하는 어떤 계산적인 그런 기부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교회 기부가 소위 말하면 이제 연보죠. 교회 기부라고 하는 건 어떻습니까? 대부분 보면. 물론 교회도 어떤 조건을 내세워서 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걸 안 내면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는 거다. 이래가지고 율법적인 어떤 제약을 가해가지고 안 내고는 못 베기도록 만드는 경우가 있지요. 그리고 또 긍정적으로 보더라도 아니 또 뭐 좋게 말하더라도 그건 아닐지라도 이걸 내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상을 해줄 것이다. 어떤 기대를 가지고 어떤 보상 심리를 가지고 또 내놓는 경우도 있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런 식의 기부라면 그거는 일종의 뇌물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뇌물성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연보라고 하는 제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연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강제성을 띠는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순수하게 본인이 깨닫고 기쁘고 좋아서 또는 남을 좋게 하기 위해서 전체를 어떤 이 교회 뭐 공동체라는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지만 이런 신앙의 이 공동체 진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내 자신을 좀 희생함으로써 전체를 유익하게 하는 이런 일에 내 자신이 좀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하더라도 이걸 위해서 내가 연보를 하겠다. 이게 사실은 연보입니다. 연보라고 하는 게 원래 버릴 연자거든요. 버릴 연자고 보충할 보자입니다. 그 말은 내 자신을 희생해서 전체를 세우고 남을 윤택하게 하고 뭐 복음을 전가하는 데 쓰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연보를 하는 거죠. 여기에는 사실은 자기의 희생이 따르고요. 또 거기에는 어떤 조건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조건이 다른 게 아니라 뭐 기대하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가 그 감사함이라고 하는 그게 조건이라면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 일, 이것이 진짜 깨달은 자의 모습이죠. 그런 의미에서 참된 연보는 사실 신앙 고백과 같은 겁니다. 신앙 고백과 같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삭개오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삭개오가 지금 나 같은 존재를 주님이 알아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니 너무 감사하고 즐거워했다고 그랬잖아요. 즐거워서 영접하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누가 뭐 요구도 안 하는데 내어놓겠다는 거예요. 내 절반을 내어놓겠습니다. 이거는 너무 감격해서 기뻐해서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어놓는 그런 모습이죠. 이게 어찌 보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연보의 한 모습이다. 그렇게 보여지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신앙을 그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드러내는 신앙, 그런 의미에서 신앙 고백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솔직히 돈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부자들도요, 돈이 아까워가지고 사실은 부자들이 더 아까워합니다. 진짜 더 아까워해요. 왜냐하면 자기 돈 벌 때를 생각하면 얼마나 피땀 흘려서 벌었는데요. 아니면 또 얼마나 또 많은 희생을 치러가면서 벌었는데요. 또 얼마나 수모를 다 당해가면서 벌었는데요. 그걸 어떻게 쉽게 내놔요? 힘들게 벌었을수록 힘들게 쓰는 겁니다. 원래 그걸 쉽게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죽하면은 누굽니까? 정운찬 전 총리가 동반성장위원회 회장을 맡았잖아요. 위원장을 맡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방성장을 할 수 있을까? 그거 이제 연구하시는 분이에요. 그 이제 국가에서 그 프로젝트를 준 거예요. 그렇게 연구해라. 그래가지고 함께 기업들이 잘 살게 어떤 제도를 만들어 봐라 하고서 프로젝트를 받아가지고 당신이 그걸 특별히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해보니까 대기업은 너무 잘 살고 중소기업은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전부는 아니고 초과 이익에 대해서 목표치가 있잖아요. 목표치 이상의 이익을 거두었으면 그것을 중소기업 돕는 일에 조금 출연을 해가지고 그냥 주라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출연을 해가지고 그것을 같이 좀 기업들이 같이 살아야 결국은 대기업도 같이 잘 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연구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딱 보고서를 올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 많으신 분이 그러잖아요. 여기가 공산주의냐, 뭐 세상에 그런 소리는 내가 듣도 보도 못했다. 이런 지하에 거절해버리잖아요. 예. 그래요. 사실 돈 그냥 내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돈이 얼마나 귀한 건데요. 예. 얼마나 진짜 힘들어서 번 건데요. 그러나 제대로 깨달았으면 내놓으라고 해서 내놓는 게 아니고 자기가 기뻐서 정말 즐거워서 내놓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참된 연보는 정말 신앙의 어떤 열매와 같은 것이다. 그 성경에 보면요, 그 연보라고 하는 단어가 고린도 후서의 8장, 9장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8장에서는요, 그 연보라고 하는 단어가 하플로테스라고 그럽니다. 하플로테스. 그리고 9장에서는 율로기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하플로테스라는 말은 단순, 순진, 성실, 정직함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순수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순수하다. 그런 뜻이고, 거기는 어떤 계산이 없습니다. 순수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고, 율로기아란 말은 우리 번역에 다른 번역으로는 축복이라고 되어 있어요. 축복이라고 하는 게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연보라는 것을 이 두 마디를 만약에 합해보면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대한 순진하고 정직한 그 반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에 대한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게 연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그 복에 대한 정직한, 자기 순수한, 정직한, 그러니까 결국은 신앙 고백이죠. 자기 신앙 고백적 반응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어원적으로도 연보의 그 개념이 그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순수한 의미에서 이 연보를 한 겁니다. 하겠다라고 자기가 이제 고백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사람은 잃어버렸던 자지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야, 지옥 백성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찌 보면 다 잃어버린 사람이죠. 그런데 인자가 오신 이유가 바로 이런 사람을 위해서 온 거다.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러 왔노라. 똑같은 얘기예요. 같은 의미예요. 의원이 병든 자에게라야 필요하지 멀쩡한 사람한테는 의원이 필요 없어요. 의인은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의인이 좋은 게 아니에요. 세상에 성자다, 의인이다 이런 사람들이 제법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자꾸 소개하면서 이렇게 봐라, 이렇게 의인 아니냐, 그 사람을 본받아라 이렇게 이제 가르치지만 그런 사람이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본받는 게 아니고 어찌 보면 세리와 죄인을 찾아오신 예수를 만나야지요. 그런 의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을 찾아오셔서 오히려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그분을 따르면은 나도 의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의인을, 성자를 본받는다고 해가지고 내가 성자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세리를 찾아오시고 죄인을 찾아오신 그 예수를 만나면 내가 의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예수를 만나야지 훌륭한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사람들은 이 사람만큼은 이건 지옥 백성이다,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오히려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 그 내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신앙. 물론 이 신앙은
지금 주님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주시는 신앙이죠. 그러니까 그 믿음은 그래서 선물이라고 해요. 이 믿음을 자기가 성경 안다고 해가지고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성경은 다 알아요. 성경은 다 아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11절로부터 27절 말씀은 세 번째 내용인데 이게 짧으면은 가겠는데 짧질 않네요. 천상 이 부분은 우리 다음 주에 하기로 약속을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세리와 죄인들을 찾아오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자를 찾아오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소경처럼 세상적인 기존 지식을 앞세우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비고 비인 마음 속에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정말 옥토와 같은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런 순수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들이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고 그대로 영접하는 순수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해서 연보로 응답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귀한 은혜를 바르게 깨닫고 그 복에 참여한 자로서 연보한 이 손길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늘 하나님의 찬양하는 일들이 더욱더욱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옵심을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